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주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 이어서 보면은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잡아줬던 그 가룟 유다가 이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도 같이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왜 썼을까,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마리아는, 여기서요, 마리아는 봉사를 했죠. 어떤 봉사를?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부를 드린 것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드렸죠, 여기서. 근데 그 향유옥합 깨뜨려 이제 다 드렸는데, 그 옥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향유, 그 냄새죠. 이 냄새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싸죠, 그러니까. 똥 냄새는 싸죠, 싸구려지.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런 향기로운 냄새는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냄새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 냄새를 얘기하는 거고, 향기로운 냄새를 성경에서 내는 것은 하나님의 냄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이 땅에 풍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옥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싸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냄새가 이 땅에, 하늘의 냄새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육체가 죽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드리게 되었죠.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봉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오면 뭘 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좀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건요, 종류가 있어요. 종의 봉사가 있고 아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봉사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종이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봉사가 있고 은혜적인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이게 율법적인 그 섬김이 있고요, 은혜적인 섬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은혜로 내가 섬기고 있느냐, 내가 이 섬김에 있어서 좀 괴롭게 섬기느냐, 아니면 기쁘게 섬기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되죠. 새벽 예배 나오는데도 내가 괴로운데 할 수 없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기쁨으로 내가 나오는 거냐, 이게 좀 섬기는데도 좀 내가 괴로운데 하는 거냐,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거냐. 저녁 예배도 우리가 좀 슬픔 가운데, 괴로움인데 어렵게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이런 거로 하는 거냐, 아니면 기쁘게 내가 나오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킬 때 슬프게 지켰다고 그랬죠. 슬프게, 괴롭게, 어렵게. 그거를 이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섬겼다는 얘기고 지나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 지나치게 했다는 그게 보니까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힘들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섬겼더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까지 죽이고 가다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까 내가 자기가 얼마나 이 슬픔 가운데 어렵게 하나님을 섬겼던가 하는 것을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따랐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었고 내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은혜와 율법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섬김을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적인 섬김을 이제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그 침례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삶과 그 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는 이제 그 나의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율법적인 삶.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써 나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그런 거죠. 노아 홍수라는 게 침례, 할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자체가 그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삶이 있고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기 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이후의 삶을 부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면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부활하기 전의 삶을 살면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리아라는 사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자는 어때요? 은혜적인 삶을 지금 살았을까? 아니면 율법적인 지금 삶을 살았을까? 지금 율법적으로 섬긴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억지로 힘들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워서 이렇게 자기 전부를 갖다 깨뜨리고 드렸겠어요? 어때요? 은혜적인 섬김 같아요? 율법적인 섬김 같아요? 은혜적인 섬김이죠. 은혜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은혜 받았는데 이미 뭐 헌금할 필요가 뭐 있냐? 은혜 받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교회는 한 명도 안 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바꿀 거야 아마 내용을 다시. 응?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교회가 좀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그냥 요즘에 따라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헌금 안 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기도도 안 해도 된다. 자유하다. 그게 자유냐? 그게 방종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 방종이지. 그건 자유예요. 그럼 우리는 가정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겁니까? 그건 가정에 다 탈출해야 돼? 그럼 자유한 거예요? 가정에서 다 가출해버리면 그게 자유한 거네. 그게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 필요한 거다. 울타리를 쳐줘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김에 있어서 나의 삶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 있는 게 복음이고요. 그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적 섬김이 있고 율법적인 섬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적 섬김이 있는데 그것이 방종하거나 그냥 자기를 다 내려놓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이 여자 보세요. 분명 은혜적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전부를 다 드리잖아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데도 전혀 기쁨으로 하잖아요. 예, 즐거움으로 은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자유가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방종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11주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될까요?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은혜적인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은혜적인 섬김이었는데 은혜적인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것을 드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방종하자고 교회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놀자고 교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깨닫겠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의 자유를 깨닫는 거죠. 영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섬기는 게 율법적인 섬김은 안 되니까 율법적인 섬김이 뭐냐? 은혜적인 섬김이 뭐냐? 요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은혜적인 섬김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적인 섬김을. 왜 은혜적인 섬김이라고 여기 은혜적인 섬김 나오나요? 여기 지금? 이거로만 보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은혜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만 보면 여러분 그게 보여요? 은혜적인 섬김이라는 게 보입니까? 네? 여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은혜적인 섬김이라고 보이냐고요. 자기 다 깨뜨려서 주님께 씻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거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면 1년치 생활비입니다. 1년치 봉급이에요. 월급. 1년 월급.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12번을 곱해보세요. 그게요. 그러면 그거를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도 언뜻 계산해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해? 좀 가난한 사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대뜸 거기서 성경 이어서 뭐라고 이 도둑놈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적인 섬김을 무시한 거죠. 이게 은혜적인 섬김을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확한 이 판단력이죠. 정확한 판단. 이 사람이 지금 율법적인 섬김이냐, 은혜적인 섬김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요. 여기서 이대로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은혜적인 섬김 같아요? 율법적인 섬김 같아요? 잘 모르겠죠. 예, 그럼 은혜적인 섬김이 왜 이 여자가 은혜적인 섬김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보면 좋겠죠? 예, 그럼 은혜적인 섬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은혜적인 섬김이 마리아가 이렇게 은혜적인 섬김을 가졌다면 율법적인 섬김도 있겠죠. 율법적인 섬김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승질 난다는 얘기 안 난다는 얘기야? 승질 난다는 얘기야 지금. 응? 자기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기분이 상해서 안 상했어요. 이게 지금 말투를 보니까 지금 기분 상한 것 같아, 안 상한 것 같아? 혼자 일하다 보니까 기분이 어떨 때 짜증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집에서 예를 들어 남편한테 밥을 계속 여자는 뭐 밥만 해주는 일꾼이야? 내가? 빨래도 계속 해주고 청소도 계속하고. 남자는 그럼 뭐 와서 밥이나 촉하니 얻어먹고,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자고. 이상하다 이거야 이게.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기분 좋죠. 여자가 다 해주니까.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죠, 남자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남자는 결혼을 꼭 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봐야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손해인 것 같거든. 남자들은 괜히 편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를 쓰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여자는 기를 쓰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 한쪽에서 너무 많이 봉사해주면 계속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핀잔이나 줬었고 뭐 맛이 있네 없네 뭐 청소를 뭐 깨끗하게 왜 못하네 뭐 집안이 뭐 와보면 더럽네 뭐, 아니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근데 막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상한 데다가 평상시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확 질러버리고 싶어요, 안 질러? 확 질러버리고 싶죠, 그죠? 네, 발길질을 확 질러버리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고 막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혼 첫날부터도 그랬던가요? 신혼 첫날부터 막 축구하고 싶고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냥 배구하듯이 그냥 막 스트라이크 막 스파이크 막 그냥 막 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던가요? 신혼 첫날부터? 아니죠. 한참 이렇게 지나도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자기가 손해보는 거 느낌이 드는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제 살짝 기분이 나빠. 나중엔 크게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이유가 뭐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신혼 초에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냥 뭐 해줬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해줘. 기분이 살짝 또 크게 안 좋아. 그러니까 처음 같지가 않아, 생각이.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는데 그냥 막 해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설교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여자 남자들 같이 동일하게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해야 서로 좋아하고요. 남자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제 더 좋아하고 설교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설교도 바뀌고 사람들 마음들도 바뀌고 그런 거고요. 자,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은혜로 자기가 섬기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게 좀 빠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율법적인 섬김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섬김이 되니까 살짝 기분 나빠. 자기만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렇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농땡이 치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 기분이 안 좋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청소를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냥 막 빗자루 들고 이렇게 막 빗자루를 갖다 이렇게 야구방망이 이렇게 어깨에 매듯이 그냥 빗자루를 이렇게 딱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기분이 자기만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은혜적 섬김에서 율법적인 섬김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관계가 지금 자매인데요.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마리아가 음식을 같이 만들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안 해요. 여기서 말씀만 들으니까 자기는 뭐 일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이 안 났든지 그냥 뭐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괜찮게 생각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반드시 뭐 어떻게 된다? 생각이 난다. 율법적인 사람은 생각이 난다. 율법적이 아닌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면 선악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율법적이니까요.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을 행할 때 자기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쟤는 왜 저래?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자녀들 중에서 여러 명 있는 자녀들은 어떤 애는 잘하는데 어떤 애는 못하고 그래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형제들끼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이제 그냥 그쪽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하고만 이렇게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해요. 그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왜 안 해? 저 형제들은 왜 안 해? 근데 안 하는 형제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죠? 근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은 왜 안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벌써 율법이 된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냥 자기가 섬기는 만큼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냥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왜 저쪽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선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선악이 분명해졌습니다. 마르다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거고, 손님 오면 당연히 대접하라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손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대접하게 돼 있는데, 마리아는 대접하기는커녕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한 거고, 그 마르다가 기분 나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마르다! 너 내가 목마르다! 너만 보면 이렇게 기분 나빠서 얘기했어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동정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투를 보면 아시죠? 야야 마르다야, 나는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준비해도 돼. 하나만 가져와도 돼. 물 한 그릇만 떠와도 내가 그거 마셔도 괜찮아. 조금만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이러는 게 더 좋겠어. 이제 이런 말투잖아요. 말투가 막 마르다, 막 내가 너만 보면 막 목마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표정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분명히 선악, 그러니까 분명히 좋고 싫고가 분명해졌습니다. 마르다는요. 마리아 죄 좀, 예수님 좀 죄 좀 내보내요. 같이 좀 일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사실 동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철없는 거죠. 우리들 말로 따지면 동방예의지국, 한국,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이런 조선 이런 데서 보면요, 철없는 동생입니다. 그죠? 철없는 동생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같이 여잔데, 남매, 자매인데요, 둘이 이걸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좀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섬김이야. 한쪽은 말씀을 듣는 섬김, 한쪽은 열심히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 섬김인데 둘 다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너보다 마리아가 조금 더 큰 선물을 선택한 거야. 좀 더 큰 선물 받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 선물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께 좀 작은 선물. 그러니까 둘 다 선물인데 예수님이 둘 다 좋아하는데 마리아께 조금 더 큰 선물,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그런 선물이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마리아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손을 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 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이렇게 됐을 때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릅니다. 마르다, 목마르. 자기가 일하면서 목말라.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마리아를 생각해보면 더 기분 나빠서 이게 목마른단 말이에요. 자꾸 목마르다, 나 목마르다, 나 막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막 수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막 침을 막 자꾸 생기고 이게 침도 그냥 막 고여 안 돼. 이게 침도 없어져. 막 그냥 자꾸 목마라. 이게 자꾸 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가슴이 자꾸 막 타들어가는 거지, 그죠? 자, 가슴이 타들어가면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서 가슴이 불나? 열불나. 이제 열불나기 시작해. 그럼 어디에 스팀이 올라와? 머리에 또 스팀이 올라와. 이제 그래서 열불나가지고 여기에 막 스팀이 올라와.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율법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쪽에서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나? 사람들마다 열불나기 시작하고 머리에 스팀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후에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열불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가. 왜냐면 목마르죠. 막 수분 다 없어지죠. 그러니 가슴이 타버리죠. 그리고 막 열나죠. 스팀 나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자, 어떤 섬김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둘 다 어떻게 해? 한쪽은 나쁘다, 한쪽 좋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더 좋다라고 했지, 그죠? 더 좋다.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네가 좀 너무 좀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네가 나쁜 년이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만 좋은 애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거 일을 하는 거로만 따지면 나는 요것만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가 꼭 필요한 건 이건데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 그런데 맛없는 음식들만,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들만 여러 개 10가지, 100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잖아요. 100가지 음식이 있어도, 그죠? 자기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맛있어 하는 이 음식 그 종류는 요건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거야. 그러니 마리아가 빼앗기겠냐? 안 빼앗길 거야. 어떻게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마리아가 알고 안 뺏길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갖다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모님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막 갖다가 선물해 주고 그러면 비싸게 주고 선물 줬는데 쓰지도 않아. 부모님이 그걸 필요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물보다는 마음을 헤아려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물어보고 또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잘 들어줬다가 그걸 순종하고 이제 이러는 게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얘기 듣고 있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고 너무너무 난 그걸 행복해하고 좋은데 자꾸 먹을 거 막 준비해 준단 말이죠.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동생을 좀 미워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 둘 중에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상처 주고 누가 상처 받았을까?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상처를 주었죠. 그죠?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 들어요? 마리아 편 들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또 주었죠. 왜냐면 마르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상처만 받는 사람만 됐을 텐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이에요, 나 도와주지도 않고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좀 나한테 좀 보내라고, 자기 말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하면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쟤 좀 내보내라고, 같이 이게 좀 음식 좀 준비하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리아한테 좀 곱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마르다가 좀 속에서 막 타들어가는 얘기 때문에 그런 스팀이 올라오는 그런 승질나서 막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투가 보면 승질나서 얘기하는 말투예요. 이건 승질나서 얘기하는 말투니까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듣는 동생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기는 그게 뭐가 좋은지 자기는 알고 그걸 진짜 하고 싶었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서 있었는데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는 뭐 하는 짓이야?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너 나만 일하는 거야?
넌 뭐야? 너 공주야? 나는 여종이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마리아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상처 주고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둘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죠? 둘 다 상처를 받았어요. 둘 다 상처를 준 사람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운데서 어떤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을? 둘 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판결을 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둘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상처 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상처 받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는데 나한테 선물하려면 이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그걸 지적해 준 것 뿐이에요. 그죠? 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나 뭐라고 그래? 예수님 물어봐줘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 뭐 엘리야, 뭐 침례 요한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니네들은 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멋있게 진짜.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을까?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겹쳐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베드로가 좀 빨랐던 것 뿐이에요. 좀 빠르게 뭐라고 했어요? 원래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이게 딱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 해놓고서 이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면 야 너 그거 얘기한 거 있잖아.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해준 거야. 야, 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게. 그렇게 얘기한 자체가, 축복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아멘 했단 말이야. 그 아멘 한 게 그게 너 축복이야. 너 아멘, 괜히 아무나 아멘 하는 거 아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래서 네가 아멘 했던 거야. 그게 네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 거야. 베드로 너 복 받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나 이제 십자가에 밖에 죽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제 한 번 더 나갔죠. 한 번 더 나갔어요. 좀 칭찬을 한 번 받은 김에 더 칭찬을 받으려고 안 돼! 왜 죽으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안 돼!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는 완전히 세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베드로를 미워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막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칭찬 아니면 저주. 그 말이 칭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 아니면 저주. 자, 그러면 칭찬했다가 저주했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병 줬다 약 줬다. 그리고 나중에 그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나중에 그러죠. 나중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널 찾으러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 3번 부인하기 자기는 원래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겁니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죽기 전에 예언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병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약 줍니다. 그죠? 병 주고 약 주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행함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죠. 칭찬하거나 행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예수님은 이렇게 할 때도 저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저주 내릴 때도 칭찬할 때도 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너는 이런 행함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칭찬받을 거야, 이거 안 했으면 나는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은 늘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 주지 마라. 상처 줘도 나는 너희들 둘을 다 사랑해. 근데 너희들이 상처받고 상처 줬다 하더라도 둘 다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둘 다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마리아가 진짜 좋은 거 선택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말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은 다음부터 상처 주라는 거, 주지 말라는 거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마르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마르다가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마리아는 마르다한테 또 상처를 줬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줬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가 어떻게? 이 사람은, 자, 예수님 안 섬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 섬기는데 한 방에 딱 섬겨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냥 다 깨뜨려 다 줘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막 마르다는 계속 올 때마다 아마 밥을 차려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빵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해서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올 때마다 말씀을 딱 듣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셔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소식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그걸 알고 자기의 전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주님을 앞에 드리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섬겨버리잖아요. 자, 은혜의 섬김이라는 건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섬김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율법적인 섬김은요, 여러분, 11조에 매여 있고 10분의 1에 매여 있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시간에 매여 있고, 그죠? 또 뭐에 매여 있고, 뭐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매여 있고 이러잖아요. 율법적인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걸 비교해 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만족하니까, 자기가 그래야 떳떳하고 찝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적인 섬김은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은혜적인 섬김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니까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던 이 3,000명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기쁨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면 계산하지 않더라. 그 주님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말씀만 들었거든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둘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마르다가 더 선했거든요. 더 착한 거예요. 더 예의 바르고 더 착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은혜적인 섬김을 함으로써 계산을 하지 않더라. 율법적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할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하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마리아가 어떤 게 더 은혜적인가요? 은혜적인 섬김, 계산을 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헌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요. 어떤 행함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요. 행함으로 따지면 마르다는 평상시에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마르다는요. 그런데 진짜 내용으로 봐서는 계산적이냐 계산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섬김은 율법적이고요,
계산하지 않는 섬김은 은혜적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적 섬김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율법적인 섬김을 갖다. 율법적인 섬김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뭐 또 누가 또 자기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좀 이제 말씀 듣다 깨달아가지고 제가 상처를 누구한테 줬는가 봐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행이지, 알았으면 다행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게 솔직히 성경에서 가능한가? 정말 은혜 받은 복음 안에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적인 복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옛날에 상처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막 여기서 열이 막 나가지고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이게 열이 막 나요. 스팀 막 이게 막해서 막 라면 자주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열불 나고 진짜 그렇게 하는 상처를 내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상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거의 없어. 또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처가 별로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게 크게 많이 좌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깨달은 거냐면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오히려 안 아픕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요,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처 주시라고, 여러분. 안 아프려면. 그럼 이쪽에서도 상처 줘버리고, 이쪽에서도 상처 줘버리고, 그냥 이쪽에서도 상처 줘버리고, 그럼 다 안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상처를 이쪽에서도 받아버리고, 저쪽에서 상처도 받아. KO돼, 그냥. TKO. 상처 받은 사람은 아프거든요. 몸이 아파지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자기가. TKO를 당해버려요. 근데 자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좀 모나고, 성격이 윷, 걸, 개, 도, 이렇게. 성격이 모나가지고요. 막 개 같은 성격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막 물고 찢고 그런 게 막. 그냥 사람들 그냥, 그냥 막 금방,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너 왜 그렇게 해? 개가 나와, 개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뒷조사를 쭉 해보세요. 건강하고 무병장수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상처를 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병장수는 뭘? 질병 일찍 죽어. 그리고 막 괴롭게 살아요. 슬프게 살아. 상처받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렇게 개 같은 성격 가진 사람도 아주 그냥 차분하고 이 좋은 성격 가진 사람도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사랑해. 이왕이면 병 안 걸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 상처 줘버리자. 그러니까 상처 주자. 우리 다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자. 상처 받지는 말자. 여러분이 상처를 줘. 선물로. 그리고 상처 누가 선물로 준다 그러면 안 받아요. 저는 그냥 받지 마세요. 선물을 받지 마세요. 상처를 안 받아요. 사절 상처 사절입니다. 상처 안 받겠어요. 사절합니다. 차라리 내 거 받으세요. 야씨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세요. 상처를 주시고 또 그쪽 주려고 그러면 상처 사절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상처 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여서 예배는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그때 이제 여기서 제가 단체적으로 상처를 줘버리는 거죠. 니네가 인간이냐,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 천국 갈래, 못 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버리면 상처를 막 또 막 받죠. 그죠? 막 가슴을 막 찢어버립니다. 여기서 막. 목사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그냥 막 자기가 상처 준 사람으로서 눈물이 축축 나오죠, 이제. 그럼 회개하는 거야. 그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또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어쨌든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더라.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이 복수하거나
심판하거나 진노하지 않더라. 저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생활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 무슨 생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누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로 빨리 바꾸셔야 돼. 근데 문제는 둘 중에 누구하고 함께 있을까? 더 상처 받은 사람하고 예수님은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상처 받은 사람을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처 준 사람은요 그냥 둬도 혼자 건강해요. 무병장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둬버려요. 그래도 혼자 잘 살아나가. 자기는 힘이 있어.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 받은 사람은 에너지가 쑥 빠져버려요. 기가 확 빠져버렸죠. 기가 확 빠져요. 정신 막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흔들거리며 살아. 이렇게 힘도 없어가지고 기 빠졌어. 근데 상처 주는 사람은 기가 막 넘치잖아. 사람들이. 응? 그런 기를 받아야 건강하잖아. 근데 그런 기가 쑥 빠져버렸으니 이게 건강할 리가 있나? 이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조금 더 누가 막 더 뭐라 그러면 더 뭐라 그러면 나중에 침 흘려. 이게 상처받아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기가 팍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기가 팍 꺾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기가 팍 꺾인 사람에게 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셔. 그를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렇게 나오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기를 넣어주고 싶어요. 대신 우리 너 기도할 힘도 없지. 희죽거리해져가지고 이 힘 뒤에 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막 침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를 넣어줘야 되잖아. 기만 여러분 들어가면요, 여러분 전기 충격 있잖아요. 전기 충격 에너지 그만 쫙 들어가면요 배터리 팍 충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딱 서요. 여러분 이게 예? 죽어가는 사람도 전기 칵칵 서버려 이렇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에너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라는 거예요. 기가 빠졌어. 그러니까 기 빠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주님이 와가지고 동정하시고 함께 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기 다 빠져 힘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 사람 누가 책임져 줘야 돼. 기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 안 져줘도 잘 살아.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그 사람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어. 그걸 사람들이 막 가르쳐. 응? 힘내라고 막. 근데 기 팍 빠진 사람은 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미래가 불투명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주님이 그 미래가 되셔야 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돼야 돼. 너는 앞의 일을 모르겠지. 힘 있어야지. 뭐 될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뭐 안 될 것 같은 거야. 미래가 불투명해. 미래가 없어. 자기 과거에 맨 상처받고 주눅 들고 힘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속에서는 열불 확 터지고 머리에서는 스팀 나오고 힘이 축 빠져서 막 침도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해. 이게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이 미래를?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으니 그 미래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워낙 기 빠져 살았으니까.
워낙 힘없이 살았으니까. 뭐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동정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위로받으라고.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 자기 사랑을 깨달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늘 네 곁에 같이 있다고. 내가 너의 미래라고. 나만 믿으라고. 내가 널 잘해줄 거라고. 내가 너에게 선하게 인도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가 원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미래가 되고 너한테 그러면 더 그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침 흘리고 다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힘 빠지고 이게 기가 없고 뭐 이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마르다 마리아에게서는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더 힘 빠지고 누가 더 기가 센 거예요? 딱 보니까 마르다죠. 마르다가 기가 팍 센 거예요. 마리아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딱 했을 때 마리아가 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한마디 탁 하죠. 두 마디 탁 하고요. 세 마디 탁 하고. 맞죠? 그렇게 하고. 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기가 없었어요.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주님의 미래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 자신들은 미래를 알 수 없죠. 소망을 알 수 없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직면한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가 그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나와 딱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딱 직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직면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내 대신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니까 주님이 하시더라. 왜? 미래가 누구 거니까? 미래가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어제는 지났어. 오늘은 내 거야. 내가 살아가야 돼. 내일은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돼. 그래야 또 오늘이 되는 거야. 그럼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또 내일은 오늘 볼 때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일을 가면 그 내일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내가 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를 살면 오늘을 살아요. 그죠? 네, 내일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일이니까 내일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주셔야 내가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이 책임지셔야 나를.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동정을 받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내일이 하나님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죠?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내 환경을 다 뒤집어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려서 아팠었는데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사는 거로.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병이 있어서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미래가 예수님 거니까 동정하는, 예수님이 동정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지 나쁜 것으로 내일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이시니까, 자기가 내일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내일이니까 그 내일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지 나쁜 것으로 갚아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반드시 좋은 것이 오지 나쁜 것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얘기야. 왜냐면 내일이 하나님 거니까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난 하나님 믿으면 뭐해 여러분? 어제까지 지난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고. 오늘은 내게 주어진 걸 내가 사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 거니까 전적으로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그 때가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위에서 나에게 마주쳐 내려오는 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내려오셔서 그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예요. 그게 그 만나는 지점들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나는 옆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위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나는 그 지점들을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탁 내려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거든요. 카이로스.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때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보라 지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작년, 오늘, 내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은 다 살았죠? 그럼 작년을 그리워하면서 작년 내가 이랬는데, 과거의 나의 추억은 이랬는데, 우리의 만남은 이랬는데, 다 소용없어. 지금 너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우리 신혼 때는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어떠냐 이거야. 지금이 신혼 같으냐.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오늘 사는데 신혼 같은 삶이냐. 그리고 내년은 희망찬 내일,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찬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더 희망차죠. 왜냐하면 오늘은 내 거고 내일은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선한 거고 더 좋은 거잖아. 그죠? 어제는 다 지났어. 이제까지 추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살아가야 돼. 이건 오늘은 내 날이야. 내 날. 응? 나의 날이야.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 날이야. 그러니 이게 온다는 게 얼마나 벅차냐 이거야. 하나님의 날을 나에게 주실 때 얼마나 희망찬 내일을 주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따라와서 나에게 막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그걸 기대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맡겨놔야 돼. 내 삶을, 내 미래의 삶을, 내일의 삶은 다 맡겨놔야 돼. 오늘 그냥 사는 거야. 오늘 충실하게, 오늘 행복하게, 오늘 즐겁게, 오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더 기쁜 날이 올 거야. 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출생했다면 오늘 내가 죽는 거야. 내일 어디로 가? 천국 가는 거지. 어제 출생했다면 오늘 내가 죽어. 그러면 죽은 사람만 천국 가. 내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출생하고 오늘 너무 빠른가? 너무 빨리 그랬나? 어제 태어나자마자 오늘 죽어서 내일 천국 가니까 너무 빨리 들어갔나?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죠? 어제까지는. 이걸 그리워할 필요 없어. 어제 태어났어. 나 많이 지났는데, 몇십 년 지났는데요? 그래. 그걸 태어났다고 그래. 오늘 너는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사는 게 뭐야? 네가 죽어야 내일 천국 가. 천국이라는 게 내일이야. 그러면 넌 오늘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나요? 네가 오늘 죽어야 내일 부활할 거 아니냐 이거야. 어제 죽으면요? 어제 죽었으면, 자, 제가 만약에 회개했어. 그럼 어제 죽었어. 어제는 어제 그저께 죽었을 수도 있고, 어제 그저께 죽을 수도 있어요. 어제 분명히 내가 죽었어. 그럼 오늘을 내가 어떻게 됐어?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 어떻게 돼? 부활하죠.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내일 천국 가 있지.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활했으니 내일은 반드시 천국이야.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일은 늘 천국 돼. 내일이 또 왔어요. 딱 오늘 됐어.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았어. 오늘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일 부활이죠. 그런데 부활이 내게 왔어요. 내일 거니까 왔어요. 왔는데 그 내일이 보니까 천국이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출생했는데 오늘 죽었고, 그러니까 내일 부활해. 어제 죽었는데 오늘 부활하니까 내일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누굴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죠. 처음에 13년 동안 안 만났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안 만났어요. 13살 딱 되니까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나한테 너무 반항을 해서 내가 13년 동안 반항한 기간 동안 내가 못 만난 거야. 이제 내가 널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생식기 좀 끊어야 되겠어. 그냥 만나진 못해. 그냥 만날 순 없고 일단 끊자. 그래서 막 껍질 벗겨버리는 거예요. 껍질 벗겨버리면, 네가 껍질 벗겨버리면 이젠 내가 진짜 아들 줄게. 진짜 아들. 그 전에 아브람이 낳았던 아들 말고 네 이름을 바꿔줄게.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바꿔줄게. 너 껍질 벗겨버리면.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버리면 내가 네 이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줄게. 너 부인은 사라라고 그래. 그 전에 사례였을 때 자꾸 살에 걸려가지고 얘기를 잘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브람, 네가 사례가 자꾸 얘기하니까, 살에 걸려서 얘기하니까, 네가 살에 걸린 여자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 이제 뭘 사라? 이게 영적인 걸 사라는 거지. 하늘나라를 사라. 이게 사라로 바꿔줄게. 그래서 사라로 바꾸면 그 여자를 통해서,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이삭이라는 진짜 하늘의 아들을 줄게. 자,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들까지 바뀌었어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이라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중간에 뭔 일이 벌어졌죠? 중간에 뭔 일이? 할례, 침례라고 하는 할례, 껍질 벗기는 죽임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 죽임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다 이거야. 그렇죠? 어제는 뭐 했는데? 어제는 할례라는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는 뭐 했는데요? 이스마엘 낳았죠. 어제는 육체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라.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된다? 너 부활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너를 대신해서 부활한 아들이 나올 거야. 그게 이삭이야. 너 웃게 만들어준다. 너 진짜 하늘의 웃음으로 바꿔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육체적인 삶의 출생, 다시 말하면 땅의 출생이었는데 오늘 할례를 받아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내일은 부활의 날이 되더라. 어제 죽으니까 오늘 부활한 자가 내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무슨 날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의 삶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왜? 내일은 하나님이 소유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전적으로 그 날을 우리에게 줄 것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자, 마리아는 뭘 선택했던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란 얘기죠. 마르다는 율법이니까 육체적인 걸 사랑하는 거고요,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고요. 마리아는 속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마리아가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영생이고 아는 것은 동침이라 그랬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므로 그 말씀 안에서 동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기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아버지의 뜻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뜻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다른 걸 해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아버지를 깊이 아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양식인 거예요. 누가 무슨 양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그게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아니까 음식 안 만들어줘도 된 거였어. 음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이 훨씬 더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놀랍적이죠?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율법적으로 섬기는 자, 은혜로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는 자가 있고 은혜로 아는 자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것을 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둘 다 좋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치료라는 것, 하나님 자체가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미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난 널 사랑해. 너 네 입장을 생각하면 너를 억울하게 만든 상처 주는 사람이 좀 미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르다도 밉지 않고 마리아도 밉지 않아.
둘 다 사랑해. 그래서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해. 마르다는 나 제비워, 나 안 도와줘, 도와주라고 좀 해줘요, 이렇게. 근데 마리아는 거기도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대신 말해줘. 원래 말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말해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 31절에 부자는 말이 많아. 지옥 가서도 말해. 지옥 가서도 막 그냥 그 불 가운데서도 막 말을 해. 근데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도 밥 얻어 먹으면서도 한마디 안 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나사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다 얘기해줘요. 부자는 나사로한테 뭔 좀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해. 원래 말이 없는 자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없는 자와 말 있는 자,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죠? 말 있는 자는 율법적이다. 말 없는 자는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은혜적인 섬김을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섬김이냐 마르다의 섬김이냐, 어떤 섬김을 여러분은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게 은혜적인 섬김입니다. 은혜적인 섬김을 마리아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섬김이 아니라 은혜적인 섬김을 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막 자유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종할 것 같다고.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는요,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3,000명의 회개한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적인 섬김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율법적인 섬김은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봉사로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에게 세상적인 봉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지금 너의 이 300데나리나 이것은 값어치가 나가는 이 향유옥값을 한 거 깨뜨렸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1년치 월급인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겠는가라고 경쟁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가 예수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라고 딱 경쟁을 시켜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경쟁이 있는 세상은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 안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 좀 섬기는 것은 율법적이고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많이 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열심히 살았으니 하늘나라 올라가면 집도 조금 더 큰 게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일을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집이 작을 거야. 어떤 사람은 30평, 어떤 사람은 20평, 어떤 사람은 개집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좋아요. 자, 열심히 덜 섬겼어.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혹시 나 개집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 얼마나 경쟁이고 얼마나 이게 율법적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어떤 사람은 일 조금 했다고 개집 같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왜 쇠로 된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하나씩 집 딱 주고,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했다고 막 정원이 막 쫙 깔려있고, 막 자동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원 쫙 깔려있고, 막 집이 막 방도 막 엄청 막 20개씩이나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주고. 하나님이
그런 경쟁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아니겠죠.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적으로. 율법적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섬기다가, 은혜적으로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밥도 해주고 싶고, 내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막 선물도 주고 싶고,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막 뭐도 사주고 싶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섬김으로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길 원해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동정해 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적 섬김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몸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통증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온전해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와 선하심과 인자한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